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25년을 마무리할 때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혹시 불편함이나 부당함이나 억울함이 없으세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시험에 합격하기도 하고 좋은 성적이 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오히려 나는 일이 잘 안 되고, 심지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 앞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없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부당함에 대한, 불공평함에 대한 어쩌면 품꾼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 품꾼들의 이 마음, 저항감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포도원에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일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내일도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품꾼들이 아침 6시부터 12시간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겠어요? 이게 내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구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본인들이 품꾼입니다. 노동자예요. 이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을 줬어요. 아침 9시에 와서 9시간 일한 사람도 20만 원을 줬어요. 정오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도,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한 사람도,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20만 원을 줬어요. 여러분들 내일도 또 오라고,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 6시부터 가가지고 12시간 일하겠다. 여러분들 별로 성실한 사람이 없구나. 나는 우리 청년들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좋다. 9시. 나 그래도 최소한 희준이 우리 박수 한번 줘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단 한 명도 안 나왔어. 9시에. 단 한 명도 안 나오는데 희준아 정말 고맙다. 나 정오 12시에 와서 최소한 양심상 나 6시간은 일하고 일당 받겠다. 손. 꽤 많네. 고맙다. 여러분들의 인간성이 너무 고맙다. 어른 성도님들보다 올랐다. 자, 농담이고. 여러분, 그럼 나 오후 3시간은 일하겠다. 왜 더 없어? 조금 있구나. 나 오후 5시. 나 그래도 1시간은 일하겠다. 손 안 든 사람 뭐야? 일도 안 하고 먹겠다는 거야? 이거 도둑의 심보잖아. 응? 여러분, 그 어떤 품꾼도 다음날 오라고 하면 거의 다 5시에 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품꾼의 입장에서 한번 받아보세요. 나 12시간 새벽 6시부터 그 대학볕 아래에서 12시에 그 지중해성 기후, 그 사막과 교차되는 그 지점에서,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포도 농사가 잘 돼요. 기후가. 그 대학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땀을 뺐는데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 1시간 일한 놈이나 12시간 일한 나나 똑같이 주인이 20만 원 주는 거야. 이런 품꾼의 입장에서 부당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억울한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는 거야. 내가 똑같이 받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내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나 12시간 12배나 헌신했는데 헌신하지 않은 사람, 나보다 12분의 1도 안 헌신한 사람이 똑같이 받고 심지어 먼저 받는 거야. 나한테는 아직 축복이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축복이 온 거야.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어? 이런 부당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성경의 3대 난해 본문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근데 스토리만 보면 구조만 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구조가 간단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왜 12시간 일한 나나 1시간 일한 놈이나 똑같이 주는데 그것도 먼저 주는 거야. 나보다 12분의 1도 일 안 한 사람에게 축복이 먼저 오는데 나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나는 질병까지 걸리는 거야.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난해 본문이라고 해요. 왜? 그래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주님께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처사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더 막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야. 우리 한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억울함을 너무 분노로 폭발을 해요.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이때 되면 미쳐버려요.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성인군자만 있고 주님을 닮은 사람만 있나? 나는 이 본문이 너무 시험에 많이 목회할 때마다 왜 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 저처럼 충성스러운 분에게 왜 하나님의 보상이 안 가고 뺀질한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이게 목회를 하는 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이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분노를 넘어서 폭발. 야, 교회는 이런가 보다. 신앙은 이런가 보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네. 그리고 좀 있다가 더 나은 생각은 이 정도야. 대충 해도 되는구나. 내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복 받고 내보다 덜 수고한 사람이 은혜 받는데 내가 왜 새벽 6시부터 떼학볕에 12시간을 해야 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억울함이 없으셨어요? 이런 불공평함이 없어졌어요? 그때 어떠한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연결을 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오늘 본문의 19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19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그럼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다 팔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 영생이 있고 너에게 여러 배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시험에 들었어요. 내가 왜 내 재산을 팔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갔어요. 떠나갔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시험에 든 제자들이 있는 거야.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을 아낄 거라고 이랬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 한 끼 밥도 배불리 못 먹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어부들이 제일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부모님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 근데 예수님의 약속대로라면 부자 청년은 부인하고 갔지만 자기들은 다 버리고 집이와 부모, 형제,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여러 배의 은혜가 안 오는 거야? 축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따져요. 19장에 보면, 요 바로 앞장에 보면 우리는요, 그럼 부자 청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안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나 이렇게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전토 다 버리고 금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부자 청년에게 약속한 그 복이 나한테 왜 안 오네? 왜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근데 안 와요. 근데 더 억울한 거는 별로 수고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야. 일이 잘 되는 거야. 더 잘 풀리는 거야. 이때 사람이 억울하거든. 이때 더 미쳐버리거든.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이쯤 되면은 야 우리 주님 이런갑다. 시험에 빠져요. 그리고 막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좋게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아이고 헌신해봤자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나.
5시에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심지어 그 사람이 먼저 받아. 나중된 자부터 계산하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에 억울해요. 막 화가 나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안 억울해. 안 억울해?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 부당함이 괜찮아? 이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불공평함이 괜찮아요? 나만 안 괜찮구나. 그래요, 여러분. 그래 되면 여러분 이렇게 돼요. 나 그럼 천국 영생만 받으면 되겠네.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굳이 뭐 헌신하고 굳이 충성될 이유가 있나? 오히려 시험 드는데 대충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포도원 이해되지 않는 품꾼의 비유를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비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주님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조롱 가운데, 침뱉은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비난 가운데, 오해 가운데 죽어야만 되거든. 이거 제자들이 봐야 돼요. 이제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신 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의 그 비참한 죽음을, 주님의 그 비참한 죽음을 보고 어떻게 오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로 무릎 꿇고 주인이라 고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먼저 봐야 할 게 주님의 그 비참한 십자가의 조롱과 비난의 죽음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 비유를 베풀어 주세요. 제자들은 19장에 분명히 주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요. 이 억울함에 대한, 부당함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남았어. 근데 또 자기가 억울한 걸 보니까 부자 청년을 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또 주님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듣고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데요, 억울한데요. 주님은 계속 19장에도 20장에도 반복해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당함, 불공평함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반드시 약속하건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반드시 여러 배를 받고 천국 영생뿐만 아니고 나와 함께 저 천국에서도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리라. 주님이 19장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장에 또 불공평함과 부당함이 오니까 이거는 싹 잊어버리고 주님은 19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억울할 수도 있다. 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 된 자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더 많이 받는다. 주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19장에. 근데 20장에 또 포도원 품꾼의 부당함을 들리니까 또 불편한 거야. 또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우리 한번 19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 앞에 있는, 품꾼 앞에 있는 19장. 여러분 한번 27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29절에는 정말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 천국에서도 받지만 이 땅 위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주님이 분명히 확정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을 소홀히 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9장 30절을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나보다 헌신하지 않은 자가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오늘 20장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20장의 결론 20장 16절도 동일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한 놈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중에 일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올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먼저 그 나를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했지만 내가 이제는 조롱과 비난과 오해와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곧 부활의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로 내가 영광 가운데 임하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부당한데요. 조금만 불편하면 억울한데요. 조금만 불편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맙시다.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0장 8절 20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장 8절입니다. 저물매 보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나중 온 자가 먼저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를 억울하게 하더라도 믿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서에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친구 목사님이 자녀 입시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희생한 자는 내가 여러 배를 주고, 이 말씀이 계속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자녀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너 성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이 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믿고 네가 좀 상향 지원을 하자. 근데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억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선생님께 얘기하니까 담임선생님도 절대로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물러서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 뜻대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한 3개 반반 쓰자고 했는데 자기는 2개만 썼대요. 부모님 뜻대로 상향 지원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쓴 거 안정 지원 2개, 하향 지원 2개. 근데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래요. 상향 지원한 것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다 합격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지원한 거하고 하향 지원한 거는 다 떨어졌대요. 여러분 물론 이걸 가지고 번영신학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래 좀 성실하지 않은데, 신앙에 신실하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근데 그분들은 보면 항상 배경이 있어요. 그분들의 배경은 반드시 헌신하고 기도하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부당함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혹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 고신교단 출신인데 아버지가 그래서 아마 이제 억울한 일 때문에 합동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아버지가 대구 서교회 우리 고신교단에 이렇게 헌신된 목회자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헌신을 하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교회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한 중반쯤 17일째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온통 손가락질해요. 야,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어? 여러분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은, 남겨진 가족들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었다. 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교회를 완전히 가로막는 거잖아.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 불같이 금식 기도하면 교회를 일으켜 주기는커녕
하나님이 그 목사를 데리고 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건 불공평한 부당함을 넘어서 분노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이찬수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항상 이 얘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설교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예요. 사모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남편을 하나님 데리고 가셨어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야, 저 교회 목사가 야 기도하다가 죽었단다. 야. 여러분 우리는 다 기복신앙이에요. 불신자들은. 근데 목사가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오히려 전도를 가로막지 않겠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게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어머니 나도 그러면 아버지처럼 기도하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나 그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의 설교에도 동일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분당 우리 교회 부흥은 도대체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답을 알고 있다. 희생과 헌신, 기도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말도 안 되는, 그분의 쓰는 단어가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분당 우리 교회는 정말 험한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쪼개질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여러분 그냥 교회는 성장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영혼이 구원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오히려 은혜가 넘치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확실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일한 대로 순서대로 보상해 주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겠느냐? 부당함이 오고 억울함이 오더라도 이 믿음의 길을,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주님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내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쇠 빠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거다. 그래도 나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20만 원 챙겨갈 거다. 빨리 주님이 묻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손 안 들면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